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그 이름과 또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된 사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이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여정 가운데 있던 한 장소를 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저곳을 분리시키는 바위,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불렀고 또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앞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그 전말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두신 그 은혜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찐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찐친,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친한 친구예요. 찐친이다. 여러분, 찐친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진짜 친구면 친구지, 진짜 친구는 또 뭘까?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면 그 반대로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친구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있고 또 그 우정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찐친입니까? 가장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 위기가 닥칠 때, 내게 정말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도 하고 슬픔을 서로 함께 위로하기도 하는,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 친구,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언 1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형제 같은 친구는 그 사랑이 내가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일관되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친구, 그게 진짜 친구고 형제 같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하반절에도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멀리 살면서 무관심한 형제보다 훨씬 낫다. 잠언의 지혜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찐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는 분, 남들 다 떠나갈 때 오히려 내 곁에 가장 어려울 때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하늘빛 광성교회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함께하고 곁에 있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교회, 정말 진짜 가족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게 그런 찐친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시기 질투에서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치며 사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서열 2위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당연히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세자입니다. 그런 요나단인데 그가 오히려 아버지 사울을 쫓기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 숲을 십이라고 부르는 이 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숨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2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을 응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 힘내라. 용기 잃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다. 그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의지하라, 힘내라 이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사울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이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깊은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정만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알았고 믿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이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보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우실 왕임을 요나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참 선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잘 통하고 참 우리는 성격도 잘 맞고 모든 게 잘 손발이 잘 맞아,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끼리 신뢰한다고 해도 사람 스스로의 그 마음만 가지고는,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완전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하다가도 불만이 생기고요, 아무리 사람이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 하다가도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또 그만큼 좋아하니 기대하지만 기대한 만큼 때로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아한다고 죽고 못 산다 하다가도 미움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는 것이 죄성이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정말 화목하려면 물론 서로 죽고 못 산다 할 만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하와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와를 좋아했던 아담이
정작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다윗이랍니다. 아담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자기 둘밖에 없었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기 시작하면 참 그렇게 좋던 부부 사이의 관계도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부 사이의 화목을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부부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양쪽 끝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꼭지점에 하나님 계십니다. 둘이 다가가려고 해도 안 다가가집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관계도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님 사이에 정말 그 부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녀가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해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 주신 것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부모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 거기 계실 때 그 관계가 진정으로 복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영적으로 응원하는 관계도 있지만 정반대의 관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 곁에도 사울을 위한답시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울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우리 있는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러. 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0에서 기브아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10이라는 곳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고 지형적, 지리적으로도 낮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이 기브아까지 힘들여서 애를 써서 지금 먼 길을 찾아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수고였죠. 뭐 하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려고 그 애를 쓰며 거기까지 왔다. 그만큼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그 먼 길을 힘써 올라와 기브아까지 올라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지금 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다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운 것 아니냐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 숨어 있는 곳을 딱 일러주면, 야, 잘했다, 네가 왕에게 충성되구나 라고 칭찬도 받고 공로도 인정받겠구나 싶은 그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올라가 일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다윗을 왕의 손에, 사울 왕이요,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다윗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한 거죠. 네, 우리가 의무입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의무, 해야 할 일, 내게 속한 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해야 할 그 의무는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일해야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뭔지 아세요?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2개 더 있어요. 6대 의무예요. 하나는 환경보전의 의무, 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을 실행하는 의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도 4대 의무 혹은 6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교단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는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교인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공공 예배, 공적 예배에 출석하는 것, 출석할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봉헌의 의무,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의무. 두 번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교인의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권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의무를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성도에게 맡기신 의무는 뭘까요? 요리문답 제39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무가? 무엇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 난 신경도 안 쓰고 산다, 그것은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거면 나도 안 해야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싶으면 하고, 이거 보기에 당장 뭐 별론데 그거 안 하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의무요,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나의 의무로 여기는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나에게 두거나 사람들에게 두거나 세상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내 삶의 의무를 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10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한 10사람들, 그들이 내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습니다라고 멋있게 말한 그 행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할 일을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 결국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죠.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인정했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기준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정하시는 요나단의 인생의 기준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내 의와 내 욕망이, 내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내게 속한 일과 내게 속하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것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데에 내 의와 욕망이 잘못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인지, 무엇이 내 욕망에 이끌려 하려고 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헛된 욕망에 자꾸 이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거기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울 왕이 그 10사람들이, 이 발음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탁 밀고 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죠. 사울이 지금 모든 상황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밀고 해주니까,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 20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까지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상황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복,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참 좋아하고 또 복 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복인지 아닌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당장 내가 딱 계산해 보기에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처럼 내게 당장 무언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야, 나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해주네? 와, 내 인생에 이런 길이 열리네? 라고 하는 것이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것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일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죄로 이끄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반대로 지금 이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또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내게 불리한 것 같이 보이고 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 아래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 인생길에 왜 이렇게 거칠까?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그런데 사실은 그 거칠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인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것도 내게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지금도 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당장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좋아라 아무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좋은 일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가볍게 경솔히 기뻐하지 마시고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는 내게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로도 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어쨌든 자기한테 좋게 좀 돌아가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막 복 받으라고 축복도 해줍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추격해 갑니다. 숨어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군대를 몰고 잡으러 막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가 즉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당장 잡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이 미움, 증오 막 이런 것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독해지는지가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데 이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가르쳐준 그곳으로 정확히 지금 추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첩보전이 일어나요. 동시에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어떤 사람으로 의하여 사울의 무리가 지금 자기 있는 가까운 곳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막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누군가가 또 사울에게 쫓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에 있는 바위산들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이 바위산을 은신처로 삼아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그것도 알고 또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도 그 뒤를 쫓는 사울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첩보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도망치고 따라가고 도망치고 따라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숨막히는 추격전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막 옥죄어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이 그 많은 수가 힘없는 자기와 힘없는 자기 부하들을 잡으려고 막 옥죄어 오니 막 마음이 막 조여오는 거죠.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 하반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 보니까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 보세요.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잡았다는 말이에요, 못 잡았다는 말이에요?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잡았다는 사실보다 뭐 때문에 두려워지냐면 애워쌌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애워싸면 뭐해요? 못 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애워쌌다는 말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완전히 뺑 둘러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방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적군들, 이 원수들로 뺑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칠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살아날 방법이 지금 없는,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야, 이젠 끝났구나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데요, 사울 왕이 뺑 이제 다윗을 둘러싸고 이젠 시간 문제다, 이제는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탁탁탁탁 하면서 막 전령 하나가 막 급하게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사울 왕이요, 지금 빨리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이제 코앞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왕이요, 지금 잠잠히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땅 다 뺏기고 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 되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쓰셨으니 바로 저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셔서 그 땅을 침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이 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다윗이 살 길이 생겼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침공해온 일이 우연이었다 생각할지 몰라요. 아, 왜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왜 우연히 이런 일이 겹쳐서 다윗을 놓치게 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 셀라 하마느곳, 즉 분리시키는 바위다. 누구와 누구를? 다윗과 사울 왕을 딱 떼어놓았던 분리시키는 바위산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이름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미끄러지다라는 말이에요.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뺑 둘러싸여서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위산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 다음 29절에 가서 보면 그 셀라 하마느곳을 지나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이 엔게디라는 곳은 협곡이 많고 막 그 바위산들이 많아서 숨기에 딱 좋은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엔게디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빠져 미끄러지듯이 쫙 빠져나와서 다윗과 그 무리가 엔게디에서 안전하게 피하여 숨어 지낼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주변에 최고의 첩보원들이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밀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살게 하시면 어떤 원수들의 포위망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도망자의 삶일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편 6절 8절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또 시인은 시편 118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를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는 살면서 늘 깨달아 알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줄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이겠거니 혹은 사람의 운이겠거니 그 정도로만 여기며 사는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능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유능한 인간,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 뭘까? 바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방이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나는 그곳을 기억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날 향한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로 우리가 셀라 하마누곳을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엔게디와 같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나의 피난처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의무를 알고 우리가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의무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게 무엇이 참 복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